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홍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다로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둘이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최고의 명절 추석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복된 날을 허락하시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단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분주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드리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이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제약된 모습도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주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험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 듣는 교회의 참 모습만을 진정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돌아보면 가정들이 깨지고 파탄에 이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정 주님의 자녀다운 가정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추석을 보내며 더욱 하나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명절에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며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절기를 당하여 제단에 속하는 연로하신 분들 불편한 점 없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월요일부터 영적 침체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가을 특별 새벽기도를 갖고자 하오니 모두가 참석하여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9일 양일간에는 본 교회에서 강원동 노예가 개최되오니 모든 일정과 모든 준비들이 잘 이루어져 모두가 칭찬하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와 협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싹 트는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사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은혜의 시간만 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제 18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궤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서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약 성경 복음서 본문으로 주어진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는 예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첫 단락입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는데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이 권위를 이렇게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게 권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풀이를 보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데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능력만 있다고 해서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필수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되어야 되려면 누구에게 부여받는 권위를 자기가 얻어야 하겠죠. 제가 시험 중에 가장 어렵게 치른 시험이 뭐냐면 운전면허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한 6, 7번 떨어졌던 것 같아요. 7번 만에 붙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게 시험 보러 가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떨어진 사람은 다시 날짜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한 달 정도 간격이 걸리니까 떨어지면 수입 인지를 사가지고 뒤에다 딱 붙여가지고 이제 날짜를 정하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젊은 친구가 남들은 한두 번 만에 다 붙는다는데 대여섯 번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마음이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초조한데 그래도 위로를 받는 건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 수입 인지가 몇 장 붙어 있나 보고 위로를 받아요. 나는 이제 6장째 붙이는데 이게 좀 지나면 인지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 덧대요. 막 사람들이 덧대기도 하는데 앞에 남자분이 서 계시는데 거의 그 수준이에요. 수입 인지를 붙일 데가 없는데 덧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시험 제도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꾸 항변하는 게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는 이미 운전을 하고 있대요. 운전면허 시험 보러 왔는데 올 때도 자기는 운전을 하고 왔다는 거야. 뭐만 없는 거예요? 운전면허증만 없는 거야. 이미 나는 무면허로 운전을 10수년 했던 사람인데 자꾸 뭐에서 떨어져요? 시험에서 떨어지니까 이 시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증명서 하나 없어서 편히 운전하지 못하는 세상. 현대 사회가 그러니까. 근데 그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운전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 자격증을 누가 주지 않아요? 나라가 주지 않는 거죠. 완전하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계치가 존재합니다. 능력이라는 걸 갖고 있을지라도 그 권위가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면 한계치가 존재하고 불편함이 존재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예수께 누가 너에게 그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 대드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삶의 형편들을 처지들을 이루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권위를 백성에게부터 부여받았고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았는데 너는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리, 성전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권위가 중요한 건 부여주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질문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시죠. 24절입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예수의 재반격 다시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 권위는 두 종류가 있다고 명확하게 분류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근데 요한은 그가 세례를 베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디에서부터 그 권위를 받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25절 하반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5절 하반절부터 그들이부터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순간 고민하게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받은 자라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인정하면 자신들이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대다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해할까 두려워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고 백성들의 힘을 의식한다는 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힘이 나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철저하게 양면성을 가지고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백성의 잘못을 꾸짖을 때, 백성의 삶을 지도할 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고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라는 건 능력도 출중하지만 거기에 뭐가 더 부어졌냐면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들, 임명하신 사람들이라는 이 권위 때문에 백성들이 꼼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눈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로부터의 권위인가 사람으로부터의 권위인가의 특징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의 권위는 반드시 그 권위를 준 당사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명절에 제가 서울을 올라가지 않아서 장을 보러 나갔어요. 집사람하고 장을 보러 나갔는데 시의원들이 마침 거기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시의원이시잖아요. 집사님.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나시고 목사님 나오셨냐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 있는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어리둥절. 저 사람 누군데?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 다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서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교회 대표라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라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표수가 일어나니까 일어난 거죠. 그럴 때는 솔직히 충분히 즐깁니다. 겸손하게 인사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열심히 좋아하려 이러고 이제 마음껏 즐기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고 뭐예요? 표수예요. 표수. 그 교회에 몇백 명 다닌다고 하는데 그 표수가 우리에겐 중요하니까 청중하게 인사하는 거죠. 나한테 인사한다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누구에게 인사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공동체,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를 내가 이렇게 엄중히 생각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는요, 누가 많은 표를 획득하냐에 따라 좌우돼요.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라고 하죠. 그런 이익 집단이 난립할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해야지만 권위를 갖고 싶은 자들이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걸 결정한 건 현명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가 결정하죠? 다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표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의 함정은 자신이 능력을 갖고 실력을 갖추었다,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과 실력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권위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여하는 권위, 본바탕은 힘이죠. 힘과 권력은 사람들의 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 연관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의 특성은 진리와 진실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바탕을 가진 자는 스스로가 뭘 인지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가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 이것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한번 묻죠. 목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부여받았을까요? 네? 괜히 저 민망할까봐 웅성웅성 그러지 마시고, 목사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권위를 받았을까요?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부여받았을까요? 뭐라 그러는지 잘 안 들려요. 대부분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맥 맞아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있기에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권위를 부여받아야 되죠? 사람으로부터 부어주는 권위를 부여받아야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 하고 싶어도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담임 목사 하는 거 아니고요. 뭐 해야 돼요?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허락해줘야 담임 목사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하지 않고 우리 교단에서 안수받는 일은 없습니다. 대학교는 어딜 나와도 상관없어요. 일반 대학 나와도 상관없고 뭘 전공해도 상관없는데 교단법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해서 목사의 안수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의 능력과 자질이 있어. 나는 그렇게 충분히 준비됐고 100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러 목사하래. 그래서 왔는데 시험을 안 보면 목사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 사람이 준 권위를 딱 쪼개서 분리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적어요.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신앙인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권위와 별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게 우리 존재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는 자꾸 하나님을 들먹거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기에 자꾸 어긋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속성이 바로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세례 요한은 인정하기 싫고,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사람들의 눈이 무섭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는 이 권위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위를 받고 사는 사람의 문제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과 부탁에 항상 예라고 대답하는 아들입니다. 결코 거부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것 좀 해라 해도 예, 이것 좀 해줄래? 그래도 예. 그건 뭘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들로서, 이 사회에 딱 적합한 아들로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를 증명하는 게 아버지의 권위에 순응하고 동참하는 삶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예, 포도원 가서 좀 일해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 큰아들은 일하러 가요? 안 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 갔다고 나와 있어요. 둘째 아들은, 이게 좀 건방진 아들입니다. 그 세대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인정하는 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령에 반대하거든요. 싫습니다. 내가 왜 합니까? 이렇게 반대를 해요. 형 있는데 내가 뭐하러 해요? 뭐 이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인정하는 칭찬받는 아들로서는 자격박탈입니다. 못된 놈인 거예요.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 보면.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안 가겠다 말하고 되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뉘우쳐요. 그리고 포도원 가서 일을 해야지 라고 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질문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둘째 아들이에요.
예수의 질문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해요. 원래 의도대로 얘기하셨다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란 말하지 않고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만약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줬죠? 첫째 아들이에요. 보는 데서는 예 하는 친구. 누가 아버지의 명예를 세워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에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큰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대답한 건 야 자식 교육 잘했네, 저 녀석 사람이 됐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체를 보지 않고 외면만 보는 상황, 권위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누가 아버지의 뜻을 준행한 아들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누구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포도원 가서 일하는 거예요. 형식 치레로 예의 갖추고 아버지 체면 세워주고 명예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아들. 그 아들은 누구죠? 둘째입니다. 근데 그 세대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존재. 저런 무례한 놈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이야기가 점점 확증되죠. 이 둘째와 같은 자가 누구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라 말합니다. 그 세대가 요구하는 경건은 갖지도 못하고 그 세대가 원하는 율법적 전통에서 배제된 자들, 어찌어찌해서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들은 갑자기 마음속에 뉘우침이 생겨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존재들이 된 것을 예수께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졌느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그 권위가 이 사회에서 우리를 포장해주고 보호해주고 방어막 역할을 해주지만 하나님은 그 보호막이 아닌 본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처세를 배워요. 처세. 목회도 사람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사람 일이라 처세를 배웁니다. 인정받는 처세들을. 교육전사 난생 처음으로 넥타이를 한번 선물 받았어요. 넥타이도 잘 멜지도 몰라서 저 전임 나갈 때까지는 아버님이 넥타이를 매주셨어요. 혼자 넥타이를 못 매가지고 매본 적이 있어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매도 폼도 안 나와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넥타이 매면 비싼 넥타이든 싼 넥타이든 폼이 안 잡혀요. 별로 가격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넥타이 선물 받았으니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넥타이를 잘 못 매니까 어떻게 하냐면 항상 주일날 아침에 바쁠까봐 넥타이를 이렇게 매듭을 져서 옷걸이에 걸어두셨어요. 이렇게 쓰고 당기고 가라고. 그러니까 새 넥타이를 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늘 매던 거 매고 왔습니다. 그분의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본인이 사준 넥타이 안 매고 왔다고 실망하는 표정 얼굴에 역력하게. 속으로는 그래. 그러면 설물하지 말지. 내가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데 굳이 본인의 뜻에 맞게 내가 메고 와야 할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목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인사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많은 넥타이를 선물 받았어요. 목사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넥타이를 받은 넥타이는 그 주에 반드시 메고 간다. 여러분 이게 목회 본질과 차이가 있을까요? 본질과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처세를 못하면 목회 활동 잘 못합니다.
나는 본질을 추구하는 목사야.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그거에 관심 쓰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다 시험에 듭니다. 뭐 받아먹으면 잘 먹었다고 인사해야 되고요. 또 답례도 해야 되고요. 인사치레 안 하면 그 버리장머리 없는 목사로 나는 지켜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간구하고 목회적 방향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 발버둥 치는 거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저 목사가 목사로서의 처세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성도들이 관심이 많은 걸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가 거기에만 관심을 쓰면 거칠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위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다 돼요. 살려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네, 직장 문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딱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웃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느끼죠. 가식적인 인간.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요? 사람으로부터 부여지어지는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틀에서 예수께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너가 그럴듯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사람들 앞에서는 예스하고 뒤돌아서는 안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지금까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노 할지라도 뉘우친 뒤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신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권위가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진리와 진실 위에 우직하게 걸어가는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뛰어난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 내 시간을 소모하는 것, 내 공을 들이는 것, 이것에 다 열정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삶의 자리를 다 벗어버리고 나만 바라봐 이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지하시거나 어리석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모습들 속에 진정으로 너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간절함, 그것을 잃지 않고 사는가를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보면 나타나죠. 예수를 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더 깊은 예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 삶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누구 안에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서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하며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증발해버리게 되면 모든 게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사람의 눈치 보는 대로 다 돌아가요.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교회 내에서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자꾸 누구를 인식하냐면 사람들의 사람들의 눈을 인식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평판이라는 게, 칭찬이라는 게, 나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게 누구로부터 오냐면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온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때론 진리와 진실을 위해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진리와 진실을 위해 사는데 사람들의 협박과 혐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위해 내 삶의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하는데 놀랍게도 칭찬보다는 사람들의 배반이나 사람들의 질시, 손가락질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는 누가 증명해 주시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해 주십니다. 예수가 그렇게 사셨는데 죽으셨어요. 처참하게 죽으셨죠.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는 최선의 열정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는데 그는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비웃었겠죠. 봐라, 저거 죽은 거.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하나님을 모독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거야. 그러고 조롱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했을 거예요. 아우, 잘했네.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은 게 잘한 거야. 괜히 속아서 따라갔으면 처참하게 저렇게 나쁜 몰골로 죽었겠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도망간 거죠. 근데 아시나요? 예수의 진실성은, 예수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서의 증명은 누가 하셨죠?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를 부활시킴으로써 나타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은 사람의 눈을, 누구의 인정, 누구의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오염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받는 인정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서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면 우리의 가치와 사고방식이 다 바뀔 텐데 늘 언제나 사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부여된 권위에 칭찬 들려는 어리석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함정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앞단락까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19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요,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분간하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어야겠죠. 분별하려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과 그대가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라면 반드시 두 가지가 병행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기도의 생활이 삶의 일부처럼 돼요. 그게 멀어지셨나요? 그러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권위를 부어주셨고 인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오면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시험 들었다 그래요. 아니, 시험 들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시험에 드나요? 교회는 시험 든 자가 그 시험을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곳이어야 하는데 교회 와서 시험 받는 거 왜 시험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내가 내 가치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는 겁니다. 내 본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에 안 맞으면 다 시험거리죠. 그러니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란 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모양새일 뿐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분별은 성령을 멀리하지 않는 자, 성령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줄 아는 자,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에게 부여받은 권위, 그 양쪽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목회 상황에서 네가 목사로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자,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 진리를 추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위해 헌신하는 자일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위는 여러분의 일상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일 속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없으니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 없으니 다수결 원칙에 힘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술수들이 팽배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딱 짜증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딱 짜증나는 한 가지 일. 뭘까요? 송편도 얻어먹었어요. 2번이나. 안 사준다 그랬거든요. 단 거라고. 2번이나 사줬기 때문에 송편 얻어먹은 건 너무 기쁜데, 제일 짜증났던 일은 다음 주가 이제 노예예요. 노예 선거가 있거든요. 수많은 문자가 날라옵니다. 명절에는 아예 전화기를 던져놨어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목사의 문화도 이러니, 목사들의 세계도 이 정도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그 문자 보내지 않아도 일할 만한 사람이면, 또 목사들 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장로님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어느 정도 수준쯤 되면 뽑아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부탁을 하지 않으면, 인사치레를 하지 않으면, 이 문화가 팽배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준 권위는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고, 그 증명이 내가 살아있는 때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 추구 하나만으로도 이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 안에 세상이 주는 권위, 세상이 주는 가치의 인정 때문에 낭망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참 진리와 참 기쁨이 있기에 우리의 심령의 소생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있습니까? 를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세상이 주는 권위에는 머리 조아리며 어떻게든 그 권위를 얻으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진리와 진실의 권위는 외면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부디 우리에게 뉘우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일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그러가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삼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들로서 아름답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낮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서태호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매 장로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가정에서, 이원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송민수, 승민수 성도님 가정에서, 이칠성 성도님 가정에서, 최계원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으로 담아 드리는 손길과 화정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 바라보며 믿음의 길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의 자리에 오는 사건과 사고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할 때라도 주의 긍휼의 손길,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믿음을 향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한결같이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건강 회복하여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섬기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믿음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의 삶의 길을 주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케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더욱더 기도하는 가정,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신실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를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이긴 하지만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에 1부, 2부 예배 모인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교인 가을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합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이고요. 주보에 보시면 주제가 영적 침체와 회복 이렇게 되어 있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 담당자 장로님들 정해졌고요. 특송하는 교구 또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속한 교구 꼭 기억하셔서 나오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다음 주일로 연기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고요. 각간 원래도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원래 둘째 주인데 15일 셋째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각간별로 원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자 교육 하반기 신청 받고 있는데 오늘부터 교육을 실시합니다. 세례 입교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4차례 교육을 꼭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4층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교육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별로 대신방 신청 받고 있습니다. 담당 교구 목회자에게 신청하셔서 일정 조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5일 셋째 주일 여전도의 가을 바제가 진행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바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신 생활용품, 의류, 전자제품, 가전제품 다 됩니다. 물품 기증 받으니까 잘 정비하셔서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되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버려야 할 걸 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버려야 할 건 그냥 쓰레기장에 버리시면 되고 바자의 물품을 내는 건 쓸만한데 나는 필요 없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른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내주셔야 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혀 힘들지 않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번 바자회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서로 의견들이 맞아서 바자회 준비하고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협력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약 중야산 모임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4층 찬양대실에서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강원 동로에 정기노회가 진행됩니다. 첫날은 낮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날은 아침 일찍 모여서 오후까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풀로 회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의 손길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다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고 또 성노예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0월 4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1시 노예 임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 장소를 살피기도 하고 마지막 회의 점검하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나가시다 보면 로비에 강원대학교 통폐합 문제 때문에 서명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삼척 시에 좀 더 좋은 모습은 어떠할 거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단체인데 여러분들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셨사 하며 부탁하셨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것이
좁은 길 나의 십자가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걷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